예, 오늘 아침도 예, 기도와 묵상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아침 묵상과 기도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새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간구의 제목을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될 것임을 저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 모든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사이클의 내용이 4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라고 이스라엘의 악함을 보여줍니다. 사사 에웃과 함께 40년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평온함을 누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악을 행한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는 1절, 4장 1절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행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불신앙의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중 2절에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 야빈의 수하에 군대 장관 시스라가 있는데 그가 이끄는 병거의 숫자만 900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이유 중 가나안 족속의 군대의 철병거 때문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시스라의 군대는 병거만 900대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타는 전투용 마차는 마치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큰 힘을 가진 가나안 왕의 학대를 심하게 받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와 바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바락을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4장 7절에서 내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하시므로 여호와가 함께하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며 담대함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전쟁을 준비시켜 주신 후 오늘의 본문에서는 전쟁의 내용과 승리를 얻는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며 11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헤벨이 거주 지역을 옮겨간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7, 이 내용이 왜 기록되었는지,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앞뒤 절에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17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겐 족속의 헤벨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이 바락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큰 공을 세우고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먼저 겐 족속 헤벨이 지역을 옮겨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싸워주신 전쟁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납달리 지파에 속한 바락이 드보라를 통해 태어나신 여호와의 명령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족속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바락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볼산에 올랐다는 말을 전해 들은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의 병거 900대와 자신이 거느리는 백성들을 데리고 기송강으로 모였다고 합니다. 다볼산 근처에 있는 기송강가로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말씀하셨던 말씀과 너무나 일치하고 동일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본문인 4장 6절부터 7절에서 살펴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기송강으로 불러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모였던 기송강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락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스라와 그의 군대가 모였던 기송강 지역은 다볼산 주변에 평평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골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가 있는 그 지역. 그런데 현실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전혀 승리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900대의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들, 그것을 이끌고 평평한 지역, 마차가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골짜기에 진을 친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철무기나 철병거도 없이 그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은 어쩌면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은 전쟁이 이루어졌던 시기가 건기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건기라는 것은 강물이 말라서 그곳이 마차가 달리기에, 병거가 달리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후와 지형적 특색은 시스라가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병력 차이와 철무기들, 그리고 지형적 특색을 모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드보라는 14절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며 바락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위하여 앞서가고 계시며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손에 붙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와 그의 백성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시스라가 자랑하던 900대의 병거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엎드려졌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쟁 중에 시스라는 자신의 병거를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제외한 모든 병거와 군대는 이미 쓰러지고 엎드려져 하나님 앞에 무너졌다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적으로, 지형적으로 모든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넘어서,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큰 능력이 계시며 세상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모든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무너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서는 앞서 11절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헤벨의 아내 야엘과 또 시스라가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시스라를 죽인 야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락과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도망하던 시스라는 겐 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엘은 도망하던 시스라를 안심시키는 말로 그를 자신의 장막으로 불러들입니다. 여기서 들어오다는 의미는 가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17절에서 겐 사람 헤벨과 하솔 왕 야벤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설명으로 인해 시스라가 어떤 의심 없이 그가 도망하던 길을 돌이켜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의 장막에 들어간 시스라가 목이 말라 하는 것을 보며 야엘은
시스라에게 우유를 주어 그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동시에 이불을 덮어 숨겨주기까지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야엘에게 시스라는 문 앞에서 망을 보다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오면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 곧바로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해되어지지 않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적을 피해서 도망하던 자가 깊은 잠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어지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엘은 이러한 시스라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의 눈과 귀 사이에 있는 관자놀이에 장막을 칠 때 사용하는 말뚝을 방망이를 사용하여 박았다라고 합니다. 말뚝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바닥에 박히기까지 박았다고 합니다. 상상을 하면 너무나 잔인한 장면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를 진멸하는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도대체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말뚝을 관자놀이에 대고 나무망치로 그것이 관자놀이 꿰뚫고 땅에 박힐 정도까지 박았다라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를 확실히 진멸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덤벼들고 싸움을 했을 때 그 전쟁의 끝은 곧 완전한 진멸, 완전한 패배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스라를 죽인 것을 그릇 쫓던 바락에게 야엘은 보여주었다라고 22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 22절의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4장 9절 어제 묵상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락에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모습 가운데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그 상황은 우연에 의해 야엘이 시스라를 만나고 시스라를 죽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아가 가나안과 전쟁을 하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렇게 의지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바락을 향해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라며 꾸짖는 내용도 어제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바락이 그렇다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신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드보라가 그와 함께 가게 하심과 동시에 바락에게 이번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여인에게 파셨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바락은 전쟁의 선두에 선 장군이고 또한 리더였지만 사사였지만
이 전쟁에서 우두머리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하벨의 아내 야엘에게 넘어간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하고 유명한 지도자가 함께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승리를 야엘은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바락은 여호와가 허락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야엘에게 그의 영광의 순간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4절의 내용은 구원 약속의 성취에 대한 내용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다 진멸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켜 주십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점점 더 가나안의 왕 야빈을 눌러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기세와 힘이 더욱더 강하여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여호와로부터 승리를 약속받은 이스라엘은 그가 보내신 구원자 사사들로 인하여 다시 한번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과 배신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리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나의 삶을 의지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해 사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때로는 야엘과 같이 확실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야엘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원수된 그러한 자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험케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은혜, 확실한 약속, 확실한 승리가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았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더욱더 굳건하여지며 더욱더 깊이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착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으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이어서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여호와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점차 일상으로의 회복이 되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확실하고 변화가 많은 미래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